5월 6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초태생 규례 즉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14절부터 보면 그렇게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규례의 의미를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강한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초태생 규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 중에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초태생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구원과 은혜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모든 법들을, 모든 규례들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규례들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신앙 전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책들도 찾아보셨을 것이고 매체를 통해 영상들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답은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규례를 순종해서 나에게 귀찮고 번거로울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6절 말씀과 같이 손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늘 영향을 미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이 아닌 홍해를 건너는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또 교회의 상황,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이 마치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 홍해를 통과해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와 같이 승리할 때 경험하게 해주실 그 승리, 또 그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값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